경상도 사람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사용하지만 서울에 가서는 아주 조심해야 될 말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지랄하네 하는 말입니다. 경상도에서는 지랄하네 이러면은 네가 하는 짓 참 웃긴다 이런 뜻이지만은 서울에서는 이 간질한 자가 발작하는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굉장히 기분 나빠합니다. 경상도에서는 지랄하네 이게 그냥 너 하는 것 굉장히 웃긴다 하지만 서울 사람들은 얼굴색이 변합니다. 굉장히 기분 나쁘게 생각합니다. 또 조심해야 될 말 중에 하나가 욕받다 하는 말입니다. 경상도에서는 욕받다 하는 말이 참 수고 많이 했다 이런 참 좋은 뜻이지만 서울에서는 특히 여성에게 욕받다 이러면 너 강간당했구나 이런 뜻이기 때문에 굉장히 기분이 나빠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서울에 올라가더라도 지랄하네, 욕받다 이런 말은 절대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생각하는 정서가 달라요. 이 성 문제에 있어 가지고 혼전성 관계라든지 미혼모의 이런 임신 같은 문제는 굉장히 이거는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결혼도 하지 않았는데 덜컥 여자가 임신을 한다든지 또 중고등학생인데 서로 사귀다가 막 선을 넘어가지고 임신을 해버렸다 이렇게 하면 본인도 사회적으로 낙인이 찍힐 뿐만 아니라 부모도 막 낯을 들고 다닐 수 없기 때문에 대개 산부인과 가서 임신 중절 수술을 해버립니다. 참 이게 안타까운 일이죠. 아주 안타까운 일입니다. 살아있는 아기를 그렇게 죽이는 것은 굉장히 좋지 못한 일입니다. 그러나 부모의 입장에서 또 자식의 장래를 생각하면은 어린아이를 그냥 희생을 시키는 것이 낫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수술할 돈이 없는 학생들은 시설에 가가지고 거기서 있으면서 아기를 낳습니다. 그리고 아기를 낳자마자 바로 입양을 시키고 미혼모는 아무 일이 없었다는 듯이 학교나 자기 생활로 돌아갑니다. 전혀 죄식도 없고 전혀 느낌도 없이 아기는 그냥 보내버리고 자기 생활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흑인들은 좀 그래도 인간적인 것 같아요. 이 뉴욕의 이 할렘이라든지 아프리카 이런 데서는 그런 시술을 할 돈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흑인 아이들은 아기를 많이 낳아요. 그래 교실에 데리고 옵니다. 같이 공부를 합니다. 같이 선생님도 뭐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고 또 애는 엄마 손가락 빨고 그리고 공부하는 거 구경하고 뭐 기어다니고 흑인들은 조금 인간적인 것 같은데 이 상위층에 가면 갈수록 이게 심해지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가난한 집에서 정말 이 먹을 것이 없으니까 식구 한 명이라도 줄이려고 딸이 여러 명 있으면 그 중에 한 명을 다른 집에 이제 식모로 보냅니다. 그러면 그 아이는 종이나 마찬가지죠. 밥하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그러면서 밥을 얻어먹고 잠을 자는 것입니다. 어떤 좋은 분은 용돈을 조금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참 너무 적은 그런 돈을 받든지 못 받든지 그냥 먹고 숙식만 해결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여자
아이나 청년들은 정말 불쌍한 사람들이라고 봐야 됩니다. 조금 큰 처녀들은 방지 공장에 가서 공순이란 소리를 듣기도 하고, 옛날에 버스에 차장이 있을 때는 차장이 내가 오라이 이러면서 그 버스를 타는 그런 경우도 많았습니다. 제가 서울에서 다닌 교회 중에서 아주 변두리 교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교회 여청년 중에서 버스 안내양이 있었습니다. 근데 참 사람 믿음도 좋고 예쁘고 참 조용한 그런 분인데 시골에서 왔으니까 버스 차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 한번 버스에서 만났습니다. 나도 너무 반갑고 그 여청년도 너무너무 반가워하고 내 차비 안 받으려고 그러고 막 나는 주려고 그러고, 근데 굉장히 저가 반가웠어요. 버스에서 만나니까 너무너무 반가웠습니다. 고생 참 많이 합니다. 그 노선이 막 사람이 미어 터지는 이러는 그 버스 노선인데 그 난간만 잡고 막 힘으로 사람들 밀어 넣어 가지고 문을 닫는, 정말 목숨 걸고 차장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어떤 식모 아이가 빨래하고 청소하고 이러는데 아주 점잖게 생긴 멋진 분이 신사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매여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인사한다면 아마 그 빨래하고 청소하는 이 식모는 이 아저씨가 좀 뭔가 잘못 본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근데 그 다음에 그 멋진 그 신사분이 더 엄청난 말을 한다면 너가 곧 임신하게 될 거야 이런 말을 한다면 이분은 정말 미친 분이구나 그러면서 막 도망을 가버릴 겁니다. 저는 왜 예수님이 딱 그 시대에 헤롯 시대에 헤롯의 말년 그때에 예수님이 태어나셔야만 했는가 그런 문제를 생각하다가 결국 이 마리아 같은 여자가 없었다고 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마리아 같은 이 믿음을 가진 여자를 기다리고 또 기다렸던 것입니다. 마리아는 천사가 찾아와 가지고 멋진 신사의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데 그 말에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신앙을 가진 처녀는 진짜 몇백 년에 한 명 날까 말까한 그런 신앙인 겁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저는 무조건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신앙은 사실은 없었다는 거예요. 마리아 말고는 찾을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친척 엘리사벳도 남들이 뭐라고 소리를 지르든 뭐 군지렁거리든 뒤에서 욕을 하든지 간에 늙을 때까지 아이가 생기도록 기다렸습니다. 근데 이제 더 늙어서 아이를 가질 수 없게 되어서 이 노부부는 아기 가지는 것을 포기했습니다. 그때 천사가 나타나서 아기가 태어날 거다 이랬을 때 남편은 그걸 잘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근데 엘리사벳은 그걸 잘 받아들였어요. 그러니까 이 마리아 같은 신앙, 또 엘리사벳 같은 이런 신앙은 몇백 년을 기다려도 없는 겁니다. 정말 말도 되지도 않고 정말 내가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말씀을 하는데 순종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시대에 태어나지 않으셨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누가가 적은 복음은 오늘 본문부터 시작입니다. 요 앞에 있는 뭐 사가랴 이야기하고 요거는 이제 그 서론에 속하고 이제 이 본문이 이 본론이 복음의 본론이 시작이 됩니다. 복음은 어디부터 시작이 됩니까? 천사가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마리아를 찾아가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해주는 데서부터 이 복음의 역사는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의 천사 가브리엘은 정말 나사렛이라는 가장 빈곤한 그런 동네에서 정말 식모같이 일을 하는 마리아를 찾아가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어떻습니까? 예,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여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이런 여자가. 저는 뭐 마리아를 뭐 숭배하라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런 믿음을 가진 처녀를 하나님은 만날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드디어 이런 마리아가 있었고 마리아를 통해서 메시아는 이 세상에 오시게 되는 겁니다. 오늘 첫 번째는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를 찾아간 것입니다. 가브리엘 천사는 사가랴를 만난 후 정확하게 6개월 뒤에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있는 마리아는 처녀를 찾아갑니다. 26절과 27절을 보면 6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천사 가브리엘은 성전에서 분향하던 사가랴를 만나고 6개월 뒤에 이 나사렛에 있는 마리아를 찾아갑니다. 그 세례 요한은 누군가 하면 예수님의 어전 담당관, 경호 담당관. 그래서 예수님의 길을 미리 준비하는, 왕의 길을 미리 준비해 놓는 이 어전 담당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이 외국을 공식적으로 방문할 때 경호실이나 또는 그 어전 담당이 미리 가서 대통령이 만나야 될 사람, 대통령이 방문할 곳을 전부 어레인지를 다 해놓습니다. 그래서 그 준비가 완벽했을 때 대통령이 방문하면 일정을 아주 쉽게 마칠 수 있고 좋은 성과를 얻어가지고 돌아올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이 어전 담당으로서 왕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으로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근데 세례 요한은 언제부터 그 일을 했는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그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뱃속에 있는 태아인데 주의 모친 예수님의 어머니가 임신한 몸으로 나타나서 인사를 할 때 뱃속에서부터 막 성령 충만해가지고 할렐루야 이러면서 막 찬양을 부르고 막 안에서 막 뛰고 율동도 하고 막 그랬던 것 같아요. 뭐 찬양은 좀 힘들은지 모르겠지만은 자가 막 자기 나름대로 뱃속에서 막 할렐루야 하면서 막 이 아이가 막 뛰니까 엄마도 막 성령 충만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이 뱃속에서부터 주의 모친을 알아보고 영접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지만 사역은 벌써 일찍부터 한 것 같아요. 그는 아예 뭐 광야에서 살았으니까요.
그리고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그러니까 6개월 전부터 길을 준비한 것이 아니고 세례 요한은 그냥 아기 때부터 예수님의 길을 준비해서 이미 광야에는 이 예수님을 향한 이런 대로가 이미 열려 있었던 것입니다. 나사렛에 마리아를 찾아간 천사는 가브리엘 천사였습니다. 가브리엘 천사는 하나님의 비서실장과 같은 천사 중에서 가장 높은 천사였습니다. 이 천사가 하나님이 가라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마리아를 찾아온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가브리엘 말고 또 다른 천사장이 나오는데 미가엘 천사가 나옵니다. 이 미가엘 천사는 사탄과 싸우는, 주로 전쟁하는 천사입니다. 그리고 찬양과 예배를 돕는 천사들은 스랍 천사다 이렇게 해서 여러 천사들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서 나이가 많아서 돌아가시거나 병으로 돌아가시는 성도들이 계신데, 이 병석에 누워 있을 때 이 사탄하고 천사들하고 싸웁니다. 마귀는 뭐라고 말합니까? 이 환자는 죄가 많다, 응? 한평생 죄만 지었다, 그래서 내가 데리고 가겠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 미가엘 천사는 뭐라고 말합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이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함을 받았다, 그러면서 막 싸우는 겁니다. 그때 막 열도 나고 막 그 몸에 막 통증도 생기고 잠도 못 자고 막 미칠 지경이 됩니다. 성도들이 열심히 기도하면 미가엘 천사가 마귀를 이깁니다. 이겨가지고 쫓아내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 통증이 일단 없어집니다. 훨씬 통증이 적어지고, 그리고 잠도 잘 자고 음식도 잘 먹고 몸이 좋아져요. 그리고 돌아가실 때도 아주 평안하게 참 찬송을 들으면서 웃으면서 그러면서 돌아가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환자분들 100% 나으면 좋겠지만 100% 낫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야 돼요. 그때 이 병석에서 사탄이 덤벼들어가지고 심지어는 모세까지 뺏어가려고 그랬어요. 모세가 살인한 적이 있거든요. 모세까지 내가 데려가겠다 이러는 것, 미가엘 천사가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이 모세는 구원을 받습니다. 가룟 유다는 어떻습니까? 막 그냥 바로 채워가 버리죠. 근데 베드로 가지고 또 씨름을 합니다. 베드로 가지고. 베드로는 막 밖에 가서 막 통곡하고 닭이 울고 막 이러니까 이 마귀가 이게 통곡하는 게 이게 싫어가지고 그냥 물러가서 베드로는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성도들이 아프실 때 또는 나이 연세가 많으셔서 참 힘이 없으실 때 교회에서 기도를 해주면은, 합심해서 기도하면 굉장히 기분이 좋아져요. 통증도 없어지고 막 낫는 것 같아. 낫는 것 같아. 낫는 경우도 있습니다. 완치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나님 부르시면은 아주 그 좋은 상태에서 불러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최고의 천사 가브리엘이 찾아간 것이 하필이면 이스라엘에서 가장 빈곤한 촌 나사렛에 있는 마리아를 찾아간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귀족들 딸들 수두룩합니다.
그리고 유명한 집안에 예쁜 아름다운 처녀들 수두룩합니다. 근데 왜 이 가브리엘 천사는 예루살렘도 아니고 유다도 아니고 큰 도시도 아니고 그 최고로 가난하고 정말 사람들 질도 좋지 못한 나사렛에 찾아갔는가? 그거는 뭐 술꾼들이 수두룩하고 맨날 패싸움하고 뭐 사람 죽이고 이런 데가 나사렛이거든요. 왜냐하면 마리아가 거기 있었기 때문에. 마리아만한 신앙을 가진 사람이 전 세계에 없는 겁니다. 마리아가 거기 있었기 때문에. 마리아가 식모같이 그냥 일이나 하고 그냥 천득꾸러기 같았지만은 그런 믿음을 가진 처녀가 전 세계에 없었던 것입니다. 마리아는 목수인 요셉하고 결혼하기로 약속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결혼 문화는 좀 특이한데 어렸을 때 결혼을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이 결혼 약속한 사람은 자라면서 돈을 벌어야 됩니다. 신랑은 돈을 벌어가지고 결혼하기 전에 신부 아버지에게 그 돈을 줘야 됩니다. 신부 대금을 줘야 됩니다. 근데 그것을 가지고 막 실강이를 막 벌리다 보면은 신랑이 밤중에 오게 되는 겁니다. 왜 성경에서는 자꾸 이 신랑이 밤중에 오느냐? 어리석은 다섯 처녀는 기름을 준비 못한 상태에서 오느냐? 그러니까 이 장인하고 사이 될 사람하고 막 그 지창금 가지고 막 서로 실갱이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합의가 되면은 밤이에요, 밤. 그 밤에 신랑이 오는 겁니다. 예. 참 유대인들은 정말 인정머리도 없죠. 예. 그리고 신부는 열심히 아버지를 도와가지고 혼인 잔치는 또 신부 책임입니다. 근데 몇 명이 오든지 간에 일주일간 마실 포도주를 준비해야 됩니다. 포도주 중간에 떨어지면 이는 완전 이 신부가 망신을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열심히 아버지를 돕고 어머니를 도와가지고 포도주 한 몇 단지 준비해 놓고 또 떡도 일주일 동안 사람들이 거기서 먹고 노니까 그걸 준비해야 이제 혼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혼인은 결혼 약속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혼인 잔치를 해야 같이 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나다니엘은 친구 빌립이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메시아를 보러 가자 이러니까 누군데? 나사렛 사람 예수다. 아유, 말도 하지 마라. 나사렛에서 뭐가 나오겠느냐? 나사렛 같은 그런 거지 같은 동네에서 무슨 메시아가 나오겠느냐? 그러면서 아주 그 멸시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사렛은 그만큼 빈민촌이었습니다. 빈민촌이고 사람들도 거칠고 사납고 난폭하고. 근데 예수님이 그 나사렛에서 자라면서 죄를 지은 적이 없는 거예요. 욕을 하신 적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얼마나 대단한지 모릅니다. 우리도 욕하는 사람하고 끼어있으면 막 욕이 저절로 나오거든요. 예수님은 욕도 안 하시고 죄도 안 지으시고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마리아는 하루 종일 일을 해야 됩니다. 일을 해가지고 그 혼인 잔치를 할 수 있는 그 비용을 마련을 해야 됩니다. 근데 너무나도 멋진 신사가 마리아의 집에 들어온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자여 안녕하십니까? 28절 보면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마리아는 이런 멋진 신사가 나사렛에 온 것 자체가 뭔가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분은 예루살렘으로 가든지 어떤 더 멋진 성으로 가야 되는데 왜 이런 학고방 같은 난민촌에 나타나셨는가? 이 멋진 신사가. 그리고 자기 보고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여 안녕하십니까? 여기 평안할지어다 하는 말은 우리식으로 말하면 안녕하십니까? 그런 뜻이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여.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보통 좀 어느 정도 살고 난 뒤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옛날에 어렸을 때는 아무것도 몰랐고 집이 가난하고 못 살고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부모님 중에 한 분이 돌아가시고 그게만 너무너무 원망스러웠는데 나중에 보면 하나님께서 학교도 졸업하게 하시고 신앙도 깊어지게 하시고 그리고 예수를 잘 믿는 그런 환경에 인도하시고 또 결혼도 하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이런 걸 생각하면 전부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라 이러면은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시험에 떨어진 것도 하나님의 은혜죠. 그리고 가난했던 것도 보니까 은혜죠. 가난하지 않았더라면 말씀을 그렇게 사모했겠습니까? 마리아는 이 가난한 집에서 정말 죽으라고 일만 하면서 지금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다. 그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마리아는 집은 가난했지만 회당에 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엄청나게 배운 겁니다. 엄청나게 배웠어요. 믿음이 보통 믿음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요셉과 혼인하기로 했는데 혼인 기약은 아주 요원합니다. 왜냐하면 요셉도 돈을 못 모았고 자기도 돈이 없고 이러니까 결혼에 대해서는 아직 계획도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마리아가 지금까지 살아왔다면 왜 이런 가난한 집에서 이 가난한 동네에서 고생하면서 죽으라고 고생하면서 살아야 했을까? 그리고 결혼할 사람도 요셉 같은 저 가난한 사람, 믿음은 좋은지 모르겠지만 가난한 사람하고 결혼을 해야만 하는가? 이런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은혜를 입은 자여 하는 것은 지금까지도 살아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지만 지금부터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가 임하니까 기대해라는 것입니다. 기대해라.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면 앞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우리의 삶에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마리아를 지켜주셔서 참 순결하고 착한 아이가 되게 하셨고 회당에 열심히 나가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마리아는 상상할 수 없었던 그런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하늘에서 별이 나타나고 동방에 있는 박사들이 찾아오고 헤롯이 아기를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애굽으로 피난을 가고 막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이 자기를 아신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점잖은 분이
자기같이 보잘것없는 처녀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안녕하십니까? 이런 인사는 정말 이상한 인사라고 생각한 겁니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아무에게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런 말씀은 누구에게 합니까? 큰 전쟁을 치르는 사사들, 왕들, 그리고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예레미야라든지 에스겔 같은 이런 위대한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런데 마리아는 한 게 뭐가 있습니까? 마리아는 정말 비천한 그런 가난한 집 처녀인데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도다. 지금 적과 싸우는 것도 아니고 왕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니고 사사도 아닌데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도다. 그래서 이 마리아는 인사가 너무 이상하다는 거예요. 29절에 보면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쩜인가 생각하며 도대체 뭐가 잘못되었길래 이런 멋진 신사가 찾아와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여 안녕하십니까?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이거는 진짜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왕에게 할 이런 이야기를 정말 보잘것없는 식모 같은 마리아에게 이 점잖은 본 가브리엘 천사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리아는 왜 이런 인사를 나에게 할까? 번지수가 잘못된 거 아닌가? 다른 아주 귀족의 그 딸에게 해야 될 인사를 이분이 좀 주소를 잘못 알아가지고 여기로 온 것이 아닌가? 근데 이런 생각을, 이런 인사가 어쩌면요, 왜 내가 이런 인사를 받아야 되는가?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번지수라고 하니까 제가 생각이 나는데 어느 날 저녁에 우리가 주문도 안 했는데 큰 대게 2마리가 우리 집에 온 겁니다. 그래서 어떤 성도님이 보내셨는가 보다. 참 감사하다. 그러면서 이제 다리를 하나 뜯으려고 하다가 우리가 이래가 안 된다. 응? 누가 보냈는지 알아봐야 된다. 그래서 다리를 뜯으려고 하다가 그냥 두고 거기에 있는 그 대게 파는 집에 전화를 한 겁니다. 번지수가 틀렸어요. 딴 집에 가야 되는 그 개가 우리 집으로 온 겁니다. 그 사람은 제일 먼저 묻는 것이 개가 온전하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가 온전하다 이랬더니 참 감사하다고. 우리 생각에도 그래요. 그 개를 기다리는 집은 또 얼마나 초조하겠습니까? 벌써 왔어야 되는데 안 오니까. 그리고 대개 그 주인이 이야기를 해요. 정말 죄송하다고. 그래서 작은 거 1마리 드릴 테니까 그거 드시라고. 작은 거 1마리가 그게 어딥니까? 그게 우리가 생각지도 안 했는데 작은 거 1마리 그냥 정말 맛있게 먹었죠. 그러면서 무슨 대게니까 많이 이용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진짜 많이 이용하려고 생각했어요. 근데 한 번도 이용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이 번지수가 틀린 거 아닌가? 왜 내가 이런 인사를 받느냐? 이 훌륭하신 선생님으로부터. 처음에는 천사인지도 몰랐다고요. 마리아는 이 인사는 내가 받을 인사가 아니다. 내 같은 집순이에게 이 세상에 누가 나에게 이런 인사를 하겠느냐? 은혜를 받은 자여 안녕하십니까?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어떻게 이런 엄청난 인사를 들을 수가 있습니까? 오늘 2번째는 천사가 전해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그 뒤에 천사가 하는 말은 처음에는 막 엄청난 인사를 하더만 그 다음에는 거의 욕에 가까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31절에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 점잖은 신사는 하나님의 천사 가브리엘이었습니다. 천사는 마리아에게 놀라지 말라, 쇼크 먹지 말라 그러면서 너가 임신해서 아이를 낳을 거니까 그 이름을 예수라고 지어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도대체 이 점잖은 분이 처녀를 만나가지고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게 된다, 그 욕 아닙니까? 욕받다 그 말 아닙니까? 이스라엘에는 결혼하지 않는 처녀가 임신하면 돌로 패 죽입니다. 천사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돌에 맞아 죽으라는 뜻인가요? 물론 결혼을 약속한 요셉은 있지만 요셉은 이 돈 벌라고 하면 아직 세월이 요원합니다. 마리아도 혼인잔치를 하려고 하면 요원합니다. 그들에게는 아직 결혼 계획도 없어요. 그런데 천사는 너가 곧 임신해서 아기를 낳을 것이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고. 왜 하필이면 예수님을 예수라고 했을까요? 구약 이사야가 예언한 대로 임마누엘이라고 했다든지 그리고 메시아라고 했으면 사람들이 헷갈리지 않고 예수님을 잘 믿었을 텐데 예수라고 하니까 이 정체를 사람들이 알기가 어려웠던 것입니다. 메시아의 이름을 예수라고 한 것은 예수님을 감추기 위해서입니다. 만약 예수님은 어려서부터 메시아라는 이름을 가지고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을 가졌더라면 사람들은 숭배하든지 아니면 죽였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얼마나 겸손하신지 예수라는 이름도 잘 쓰지 않고 사람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는 사람의 아들이라고. 사람의 아들이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것입니다. 메시아 같으면 십자가에 못 죽이죠. 임마누엘이면 더 못 죽이죠. 아기 이름까지 딱 정해주는 거 보면 하나님의 계획이 확정된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천사는 마리아에게 엄청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었습니다. 32절과 33절을 보면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려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이 메시아는 원래 큰 분이십니다. 얼마나 큰 분이신가 하면 우주를 그냥 만드신 분입니다. 이 학생들 중에 보면 레고를 가지고 파리 에펠탑 그걸 조립을 하는 학생도 있습니다. 남대문을 조립하기도 합니다. 프랑스에서는 에펠탑을 뭐라고 하냐 이러니까 에펠타워를 한다고 그래요. 미국 사람들은 절대로 못 알아듣습니다. 아이플 타워 이렇게 해야지. 프랑스식으로 갈 것인가 미국식으로 갈 것인가 이것이 문제로다. 아이플 타워냐 애플 타워냐 마음대로 하세요. 그분은 엄청나게 큰 분이십니다. 이 우주가 이 은하계 안에 별이 수억 개가 있잖아요. 근데 은하계 같은 그런 것이 수억 개가 또 있어요. 우주에는. 그거를 만드신 분이니까 레고 조립하듯이 만드신 분이니까 얼마나 크신 분입니까?
그런데 이분은 여자에게 태어난 뒤에 더 커지게 됩니다. 그거는 뭔가 하면 이 세상의 심판주가 되시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가 되시는 겁니다. 더 크신 분이 되는 거예요. 창조자에서 심판주로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는 구속자로 더 커지게 되는 겁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려질 것이요. 이건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란 뜻이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의 아들 맞습니다. 사람들은 몰라요. 근데 나중에 그분이 죽으면서 살아나고 난 뒤에 이 믿는 자들은 진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하는 것을 믿고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의 왕위를 준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는 메시아라는 겁니다. 그는 메시아.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천 년, 수백 년 기다려왔던 그 메시아, 다윗의 왕위를 차지하실 분. 그는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시고 안전뱅이를 일어나게 하시고 말 못하는 자를 노래하게 하시고 가난한 자를 억압에서 풀어주시는 그 메시아, 바로 그분이라는 겁니다.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린다고 하는 것은 온 이스라엘을 다스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가 영원하다는 것은 그가 죽었다가 살아난 후에는 안 죽습니다. 그래서 영원히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세 번째는 마리아의 순종이 나옵니다. 마리아는 천사가 자꾸 아기 이러는데 도대체 결혼도 하지 않은 처녀가 무슨 아기를 낳습니까? 무슨 메시아를 만들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마리아는 그 천사에게, 점잖은 이 가브리엘 천사에게 나는 결혼도 안 한 처녀인데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습니까? 지금 아이 이러는데 첫 번째부터 해결이 안 되는데 무슨 메시아가 오고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고 무슨 다윗의 왕위를 차지하는 게 첫 번째 단추부터 이게 안 풀리는데 어떻게 되느냐고 물어봤습니다. 34절 보면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이 히브리인들이 안다 모른다 하는 것은 그런 남녀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을 안다는 것은 관계를 가진 것입니다. 혼인을 하였든지 관계를 가진 것입니다. 모른다고 한 것은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결혼을 약속한 사람은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모릅니다. 나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결혼에 대해서는 우린 계획조차도 없습니다. 혹시 사람을 잘못 찾아오신 거 아닌가요? 마리아는 어떻게 처녀 보고 애를 낳으라고 하십니까? 35절에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내게 덮으리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천사는 내가 결혼해서 임신하는 것이 아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는다고 말했습니다. 이거는 같은 겁니다. 같은 건데 설명을 하는 겁니다. 설명을. 이 히브리인들의 대기법에 보면 같은 내용을 반복하면서 설명을 합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신다는 게 뭐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는다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으로 태어난다는 것은 이거는 이해할 수 없는 미스테리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아들은 놀라운 재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 우주보다 더 큰 분이 자기를 작게 만들 수 있는 겁니다. 네, 작게. 작아져서 얼만큼 작아지느냐. 여성의 그 배 안에 있는 태아같이 작아졌던 것입니다. 이게 성자 하나님이 가진 놀라운 능력 중에 하나예요. 작아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지극히 그 큰 능력이 너를 덮으실 거라고. 아마 가브리엘이 떠나고 난 뒤에 이 마리아에게는 성령의 강한 역사가 임했을 겁니다. 성령의 강한 역사. 하나님의 능력이 막 덮어버리는 이런 체험이 임하면서 마리아는 임신을 하게 된 것입니다. 천사는 마리아에게 그 증거를 보여줍니다. 너의 친척 엘리사벳이 있지 않느냐? 엘리사벳은 늙어서 아이를 낳는 것이 불가능하다. 그런데 내가 가서 아기를 낳는다고 이야기한 뒤에 지금 6개월째 지금 임신하고 있지 않느냐. 이게 정표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천사는 마리아에게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오늘 우리가 가슴에 새겨놔야 될 말씀입니다. 37절에 보면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모든 말씀, 성경의 한 구절 한 구절은 못할 일이 없습니다. 물론 천사는 하나님 일이 쉽다고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주 쉬운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에게는 불가능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말씀이든지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 생각하지 못했던 엄청나게 좋은 것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루어 주십니다. 그러나 마리아가 아기를 임신하는 것은 마리아의 인생은 망하는 것입니다. 그는 가장 부도덕한 처녀로 손가락질 받을 것이며 결혼이 약속되어 있는 요셉으로부터는 파혼을 당할 것이고 부모님에게는 가장 부정하고 더러운 딸이 될 것입니다. 모든 친구나 친척들은 마리아를 상대조차 하지 않을 것입니다. 잘못하면 돌에 맞아 죽거나 동네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근데 마리아는 무엇을 알아들었습니까? 메시아가 오는구나. 메시아가 오는구나. 다윗의 왕위를 차지하실 분이 오는구나. 메시아가 드디어 오는구나. 그것도 다른 사람을 통해서 오는 것이 아니고 나를 통해서 메시아가 오는구나. 자기가 메시아를 임신했다, 하나님의 아들을 임신했다 하면 누가 믿어주겠습니까? 다 미쳤다고 이야기하죠. 그러나 마리아는 메시아가 오시지 않으면 이스라엘은 살 수가 없다. 이스라엘은 구원받을 수가 없다. 메시아가 오시지 않으면 우리 인생은 아무 의미가 없다. 이 마리아의 생각이 뭡니까? 내가 죽더라도 메시아는 오셔야 된다. 다윗의 후손은 오셔야 된다는 겁니다. 마리아는 앞일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니까요.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앞으로 살아갈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마리아가 생각할 게 뭐가 있습니까? 쫓겨날 수도 있고 파혼당할 수도 있고 부모님이 막 매일 막 손가락질 하면서 머리채 잡고 막 흔들 수도 있고 이렇다 하더라도 메시아가 오는데요.
난 죽어도 좋다. 메시아가 오신다면. 그래서 마리아는 아무 소리 안 합니다. 무조건 천사의 말에 아멘, 난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여자가 못 찾았다는 겁니다. 이런 여자가 그 시대에, 헤롯이 있던 그 시대에, 엘리사벳이 있던 그 시대에 이 마리아가 있었던 것입니다. 아무 소리 안 합니다. 자기는 망합니다. 자기는 쫓겨나고 돌에 맞아 죽을 수 있습니다. 자기 인생은 파멸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합니까? 아멘,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여자를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태어날 수밖에 없었어요. 38절을 보면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마리아는 나는 주의 여종입니다. 옛날 번역에는 계집종이오니, 무슨 말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여자 노예입니다. 노예가 무슨 권리가 있습니까? 노예가 무슨 성인을 하고 말고 할 권리가 있습니까? 주인이 죽으라면 죽어야 되고 주인이 하라고 하면 해야죠. 나는 노예입니다. 마리아는 샤가라 같이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아멘, 순종하겠습니다. 메시아여 환영합니다. 오십시오. 마리아는 따지지 않습니다. 제일 궁금한 거 하나만 묻습니다. 처녀가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습니까? 성령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아멘, 순종하겠습니다. 난 망해도 죽어도 메시아는 오셔야 됩니다. 마리아의 신앙은 샤가라의 신앙과 달랐습니다. 샤가라는 자기 머리로 이해가 안 되면 안 믿었습니다. 벙어리가 될 수밖에 없었죠. 너는 벙어리가 돼야 된다. 그 입으로 아멘 해야지 왜 못 믿겠다고 하느냐. 아멘. 마리아는 가난했습니다. 정말 잘생기지도 않았을 겁니다. 화장품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마리아의 신앙은 최고였습니다. 어떤 신분이나 어떤 집안보다도 마리아의 신앙은 최고였습니다. 이 마리아가 나타날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셨던 것입니다. 그때 메시아가 태어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이런 신앙을 가진 사람이 없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다면 공부를 못 마친 거, 그리고 성공할 기회를 놓친 거, 그리고 이런 것들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앞으로는 어떻습니까? 더 하나님의 은혜가 커질 겁니다. 혹시 난 너무 늙었는데 은혜 받을 수 있을까요? 벙어리가 되라. 벙어리더라. 교회에서 입 벌리지 말아라. 응? 어디에 말이지? 응? 고입 가지고 나발거리냐고. 나발거리면 안 됩니다. 나팔은 불든지 해야지. 나불거리면 안 됩니다. 아멘 이래야죠. 늙은 너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다. 아멘 이렇게 해야지. 그 이해가 안 되는데요. 불가능한데요. 벙어리가 됩니다. 벙어리가. 앞으로 벙어리 된 사람들 보면 이게 다 순종 안 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노예입니다. 남자 노예, 여자 노예. 군지름 그릴 그 권한이 없습니다.
해라 그러면 하는 거고, 아무리 내 아이디어가 좋고 아무리 내 생각이 옳아도 노예입니다. 노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어보실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하라면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마리아에게 비서실장을 보내가지고 물어봅니다. 참 하나님도 얼마나 겸손하신지 몰라요. 마리아는 난 망해도 좋습니다. 난 죽어도 좋습니다. 내가 죽으면 메시아를 누가 키웁니까? 난 그런 거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는 이제부터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멘. 나는 순종하겠습니다. 그랬더니 가브리엘이 역시 마리아는 마리아구나. 마리아는 마리아 단 마리아 이러면서 가브리엘 천사는 역시 하나님 보신 건 틀림이 없다. 그러면서 마리아를 떠나고, 마리아는 아마 그날 저녁에 강한 성령의 임재, 강한 하나님의 능력의 임재를 경험하고 불세례를 받으면서, 그러면서 이 메시아가 임신이 되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군소리하지 않고 순종하는 자에게 복이 있습니다. 복이 있을지어다. 아멘 하는 자에게, 군소리하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의 복이 있을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정말 벌레보다 더 못한데 저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되지 않는다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보다 못하다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마리아, 하나님이 보신 마리아는 틀림이 없었습니다. 나는 망해도 좋습니다. 나는 죽어도 좋습니다. 집에서 쫓겨나도 좋습니다. 파혼당해도 좋습니다. 메시아는 오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이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